예.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8장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 8장의 내용, 쭉 이제 9장까지 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발생한 사건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예수님,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산 아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죠? 아론에게 우리를 섬길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귀걸이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경배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까요? 왜?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선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진리를 듣지 못하자 그들은 곧바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곧바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옛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가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곧바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한 절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절기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 성탄절도 마치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기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쉬운 예가 성탄절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도 아주 큰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 탄생해야 되죠? 예수는 내 안에 탄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성도들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임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심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고 상징이었던 것이지, 그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은 지금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갔느냐? 그게 이제 뭐죠? 그들이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 환자가 데리고 있는데 그 한 환자를 보시지 뭐, 그들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구나. 그들의 중풍병자들이구나. 그들의 상태가 귀 흔들린 자리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옛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만 어디로 간다고요? 1절로부터 이제 4절까지 나오는 이제 문둥병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왜 이 타락한 인간, 옛사람의 상징인 줄 아시나요? 문둥병자는 감돼요.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를 않대요. 다 아프지를 않대요.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감각이 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시는 것이 믿어지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나를 만들고 계신 그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없다면 내가 문둥병 환나 느낄 수 있는 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둥병자 어떻게 나아야 돼요? 거기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거기에 탄생해야 돼요. 거기에 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예수께서 손을 내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끝하여진지라 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입술로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며 내 주인인 것이 느껴지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난 자예요. 그가 문둥병에서 치료. 한 사람의 병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이에요. 왜 중풍이 오죠?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막히고 신경이 마비되어져서.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들이 지체까지 하달. 머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머리는 똑바로 걸으라 그러죠. 머리 건강하라고 그러죠. 그러고 하고 머리가 원하는 대로 온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중풍병자예요. 자,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는 달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풍병자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모습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내 모습을 진단할 때 그 중풍병자들의 상태가 바로 내 영적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중풍이 온다고요? 신경이 막혔어요. 그리고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중풍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요?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 낫겠습니다. 말씀은 낫는. 어떤 걸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전하신 분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셔 독생성자를 여러분의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하신 분입니다. 성자는 여러분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소벌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운데 거시는 그 살려날 때 중풍병자가 치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나를 만드는지를 알 때 하나님 우리의 종착역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는 왕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 일어나 걸어는 뛰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입을 말씀을 듣는 믿음. 자, 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귀 열린 자,
자라 이렇게 귀신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뭘까요? 그 상태. 여기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고 영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숨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들린 자를 많이 깨우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딱 귀신들이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언제 그렇게 됐죠? 하는 그 순간에. 예.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고, 뱀에게 저주하면 너는 죽도록 그랬어요. 타락한 우리였는데 그 우리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누가 돼버린 거예요? 예, 사단의 살이 된 거예요. 사단의 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가 하나도 뜻대로 사단의 뜻, 귀신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그렇게 생각해요. 그 귀신이 어떤 사람, 귀신의 사람은 어떤 그 사람만 귀신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적의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사단에게 먹힌바 되어진 자야 사단의 자들인 것. 내버려두면 그 사단과 같이 그와 같이 어디가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하나님 거기를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가 태어나요. 그 예수가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 어떻게 치료되어져야 됩니까?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하신 말, 우리의 한 것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도다. 누가? 예수 때 오심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단을 가져가요? 이미 짊어지시고 미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언제? 2000년 전 아니고 역사 속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기 부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세상이 전부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전부 아니구나. 내 마음 있는 것이 행복이야. 그걸 알아가면서 내 마음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진 것 하나. 이게 젊은 잘 안 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알잖아요. 기력도 쇠해지고 마음 되어지지 아니하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받기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 그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감옥이어도 좋고, 사자굴이라도 좋고, 풀무불 소리라도 좋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완성되어지면 어디 간다?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그가 살아난 사람이요, 그가 귀신 들린 자 속에서 벗어난 자예요. 건강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는 그 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아, 예수님 능력을 행하는 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 그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을 이용하면 자기가 그 괜찮은 걸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한테 그거 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나와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산자야. 세상의 일에 그렇게 얽매이지 마라. 이거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일 저런 일 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 자인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어야지 이 세상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장례하기는 거 왜 부모를 장례하게 했을까요? 장례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부모가 장례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유산. 그거 바라보지 마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마라. 그걸로 양식 삼지 마라. 그걸로 배경 삼지 마라. 능력 삼지 마라. 나를 따라와. 내가 내 힘이 되어지고, 내가 내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 것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 것 소유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노후를 준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에다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그가 뭐 한 거예요? 그가 바람과 바다를 딛고 선 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자기 그림에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요거 다른 복음서를 보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건너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생을 살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 있어요. 이거예요. 주무시는 건 뭘 상징한다고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가 뭘 느끼면서 산다고요? 그는 이 세상에서 풍파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고 원망나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불평해요? 하나님에게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주무십니까? 우리를 왜 안 돌아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 속에서는 어디를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그 바다를 밟고 일어서는 역사. 그 바다가 뭐라고요? 이 세상. 예.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고 우리가 물 위에 올라가면 빠져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딛고 일어서는 삶. 세상이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사람은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옛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은 세상과 함께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얘기가 돼지와 함께 어디로 가요?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도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그건 어디로 간다고요? 벗겨져서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것, 그죠? 사단에게 속한 것 다 벗겨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